시편 70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주님 나를 속히 도우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때로는 누구탐보다 급하게 요구하고 급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들 생활 가운데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급함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장애가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급한 것보다 느긋함이 더 은혜가 되고 또 모든 것이 형통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될 때가 있죠. 무조건 다 급하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느릿느릿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빨리 하는 것도 있지만 느리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무엇을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시대가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열심을 내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죠. 그러나 빨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성에 관하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려서 느릿느릿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빨리빨리 하는 사람에게 느긋하게 하라 라고 하면 그것만큼 답답한 것이 없고, 또 느린 사람한테 빨리 해라 하면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격을 아시고 기질을 아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느릿느릿보다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초점은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마음은 이러한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속히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속히 나를 건지소서, 건져달라고 하는데 속히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두 번째로는 나를 속히 도와주세요. 1절 말씀이면 도와주심에 대하여 속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절 보면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체하지 말아달라, 속히 빨리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빨리 나를 건지소서, 나를 도우소서, 빨리 지체하지 말고 속히 응답해 주소서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겠는가, 또 다윗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어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죠. 다윗은 지금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당한 상황은 급박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계속 자신에게 압박으로 다가오게 되고 자신에게 힘든 것으로 다가오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람이 마음이 답답해야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정말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 불편함이 없게 느껴지게 되어지면 애탐이 없습니다. 그리고 갈급함이 없습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뭐 살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여유가 있고 자기가 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쳐있는 건 너무나 힘든 그러한 일들이 자신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도 모르게 그냥 무엇인가를 찾게 되어지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속히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속히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체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답답함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너무나 힘듦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속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속히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속히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믿음 속에서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1절 보면 하나님은 나를 건지소서 건져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건져달라고 하는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위급한 상황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건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다윗이 지금 상황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위급하지 않으면 손을 내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위급해야 됩니다.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이 상황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사울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해져 있을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 건진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잡아채서 꺼내다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잡아채서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잡아채서 건져내어서 이 둘러싸여져 있는 그러한 이 위급한 속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꺼내져 건져서 정말 잡아채서 꺼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주는 그 건져주시는 은혜가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위험한 일을 당할 때마다 늘 하나님에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었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또 그 과정 속에 있어지는 모든 여건 가운데 있어졌던 상황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자신이 기도하게 될 때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다윗이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하면 힘을 주셨고 용기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용기를 주셨고 그에게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 다윗은 당신들 앞에서 감히 맹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항변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무죄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서 그들이 자신을 동정해 주기를 원하고 그들의 행동을 기다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다윗을 향하여 동정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상황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기도할 수,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바라고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는 것, 나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건지소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실망된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슬픈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누구신가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 소망이 끊어져 가고 낙심과 절망이 막 밀어닥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이 누구신가? 이 세상은 사람들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있을 때는 친구 같으나 없으면 친구가 아니에요. 대적하고 또 짓밟고 괴롭히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나와서 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게 되어지면 주님이 감싸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믿음의 사람의 표본입니다. 모범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에게 바라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받고 사람에게 더 조금이라도 더 저기 하려고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다윗은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짧은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속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 여러분 얼마나 이 간절함 속에서 다윗의 그 믿음과 다윗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듣고 계신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더 주님을 향하여 나오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고 또 응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지각과 영적인 이 안목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있고 내가 믿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관심하시거나 또한 능력이 없어서 그냥 안 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가 어떠한 간절함이나 애절함이나 또한 바람이나 소원이나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까지 찰 때까지 이것이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 막 달라고 뭔가를 달라고 하지만 그냥 무조건 사준다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얘가 바랄 때에 그것을 기다릴게 할 줄 아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에요. 무조건 울기 때문에 줘야 되고 울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애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정말로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어떻게 할 때에 요구하게 될 때에 이만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지고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아이는 그만큼의 자신이 이렇게 있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더 부모를 향하여 나오게 되고 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내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만큼의 어떠한 양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양이 기도의 양이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요구하실까요?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류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찼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그에게 역사를 해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난을 당한 배가 구조를 청하였다면 주위에 있는 배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가까이 가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도움을 주러 오는 사람들보다 더 무관심하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무한함 속에서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조난의 신호를 보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조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구조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시간표에다 맞추려고 하지 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서두르야 될 때 하나님은 서둘러 주시고, 또 응급할 때 하나님은 응급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기도를 하되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어지면 그 이후로 다시 또 그것을 채우려고 하면 얼마나 짜증나고 힘든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물지개를 지고 항아리에다가 물을 걷습니다. 아이 걷기 싫어 그래서 짜증나 힘들어 해서 망치로 항아리를 깨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번 갖다 벗어도 한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죠. 또 지가 오다가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야 되는데 짜증나고 바깥에 버렸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물 항아리에 찰 때까지 뭐 어떻게 됩니까? 꽉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물을 짊어지고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말씀.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세요. 하나님 나를 속히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재앙을 기뻐하는 자들.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볼 때 참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옳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무언가 이루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명을 아주 값없이 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의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사람이 미워하거나 이렇게 해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영혼을 찾는 자들은 그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에게 어떠한 미래를 주고 그에게 삶의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의 영혼을 자꾸만 쪼이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기에 목을 지르듯이 오늘 그의 삶을 쪼르는 것입니다.
쫄라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기 상태로 자빠지게 만들고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앞에 그냥 항복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면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 모습과 너무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에게 나의 고통을 기뻐하는 사람, 나의 상처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롱과 또한 핍박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위하는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따져보면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적대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도와주었고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울에게 어떠한 것도 받고 그에게 어떠한 적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게 됐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세상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누구에게 권세나 힘이나 이러한 것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돌을 던지게 되고 침을 뱉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늘 악한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나쁜 생각이 사로잡다 보면 그 사람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옳지 못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자신이 옳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의와 불의를 놓고 이렇게 자신이 볼 줄 알아야 된다. 의라는 것이 이것이고 불의라는 건 이것이구나.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믿음의 선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표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과 악을 보면서 악이라는 게 이렇기 때문에 선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어떤 애냐면 그 악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위안을 삼고 그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삼다 보니까 이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시대적인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3절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뒤로 말미암아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들, 다윗을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들, 비웃는 말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꼬라지를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 표현적으로 보면 너 꼬라지를 봐라. 너 형편을 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힘든 일이 있는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롱의 말이 결국은 다윗에게는 무엇이 됐습니까? 추기하는 음식이 되어졌다라고 시편 42편에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조롱을 하고 자신들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자신의 눈물의 음식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듣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그냥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 그의 삶을 완전히 짓누르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신가 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불신이 되냐면 불신적인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불신인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할 때 꿈이라고 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들어서 희망이 내 속에서 솟아나야 되는데 절망적인 생각과 절망적인 그러한 말을 많이 듣다 보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종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도망자, 또 숨어 다니고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빈들에 혼자 거하고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종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올 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말을 들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물이 취하로 음식이 되었도다. 취하로 눈물이 음식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눈물의 음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다라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위에서 내려오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럼 지금 내려와라. 그건 우리가 믿겠더라.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고 조롱을 하고 핍박을 당하고 좀 많은 비웃음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했습니까? 견디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번개가 치고 휘장이 갈라지고, 여러분 이때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뭡니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고백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생활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은 대적자들이 비웃음과 핍박에 대하여 주님을 쫓는 자들이 승리하도록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여기 참 중요한 거예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는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을 찾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십니까? 아니요. 근심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고난도, 핍박도, 괴로움도, 눈물도 다 이겨내고 무엇으로 승화를 시켰습니까? 기쁨으로 승화를 시키더라.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을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너희는 먹든지 마시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뜻이다. 15절 보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의 지치지 마옵소서. 여기서 뭐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성을 두각을 시키는 그러한 어떤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따라가고 세상 것 의지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할 때에 다윗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난하고 궁핍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동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두고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도움을 주고 이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고백이 뭐냐면 주님, 나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자신의 문제를 삶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세리는 기도하게 될 때 부자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내고 멋있게 신앙생활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참 위대하다. 신앙의 우리의 모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뭡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처절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폼나고 멋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절함을 그대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 세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가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로 이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나가게 될 때에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신의 모습이 산산조각이 나는 깨어지는 그 모습이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거나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내게 속히 임하시고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직 자신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속히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더욱더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의 필요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식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